임재 어록 118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행각 화엄을 방문함. 임재가 양주의 화엄을 방문하였는데 화엄은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척하고 있었다. 임재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졸고 계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엄이 말했다. 훌륭한 성격은 확실히 다르구나.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차를 끓여서 노스님께서 드시도록 하여라. 화엄이 이에 윤화를 불러 말했다. 셋째 자리를 이 스님에게 내어주어라. 화엄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엄이라고 할 때도 아마 여기가 이 지역이거나 어떤 지역 이름이거나 산 이름일 거예요. 근데, 양주의 화엄이라고 했으니까 이 화엄은 본명이겠네요. 그래서 임재가 양주의 화엄을 방문하였는데, 이 화엄은 주장자에 기대어 조는 척하고 있었다. 뭐 일부러 이런 거죠. 일부러. 임재가 말했다. 뭐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문답입니다. 우리가 꼭 말로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이게 선문답이 아니고 이렇게 조는 척하고 있었다. 이것도 선문답이죠. 물론 이제 제가 선문답이라고 할 때는 하여튼 그게 이 일이니까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선제식을 공부하는 학인이 찾아올 때는 당연히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기 살아온 이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니까 하여튼 이 화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당연히 이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겠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이해하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게 실감이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물마다 이거 하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실은 이 방편인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마다 드러나는 법이 있다. 그러면 또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 속의 일이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자칫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방편을 사실로 이렇게 오인을 해버립니다. 이 사물마다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법을 가리키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오인을 해버려요. 오해죠. 착각입니다.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편으로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뭔가 있다 그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죠. 서울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럼 북쪽을 가르칠 수 있죠. 광주에서는. 물론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남쪽을 가리키겠지. 그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발을 딛고 있지는 않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울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말로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러는 거지. 드러나 있는 이 사물마다 이 법이 있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러면은 그건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이치를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뚝 부러져야 되는 거지. 그렇구나 이러면은 전부 다시 분별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화엄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일부러 이렇게 조는 척하고 있다. 이게 그냥 이 일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금강경에도 첫 구절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일시재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때 이 세존이 뭐 사이 고 하여튼 뭐 그 무슨 그이뭐 급고도건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에 이 계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1250의 비구와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발을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아 1250의 비구라고 하든 그 하나 한 명이 그냥 탁발을 한다고 하든 탁발을 해서 돌아오셔서 잡수시고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예, 예, 뭐, 밥을 잡수셨다, 바루를 정리를 하셨다, 발을 씻었다, 그리고 앉으셨다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의 이 행동이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냥 전부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야. 그 어떤 특별한 행동에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하나하나 행동이 진짜 뭐 이 일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뜻이나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일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발을 씻고 앉으신 게 그냥 법을 보여준 거고 법을 드러낸 거다. 꽃을 하나 든 게 법을 보여주신 거다. 아, 이건 전부 생각이지. 그건 전부 알미입니다. 하여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끔 도반들 중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 꼭 체험을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내가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정신적으로 갈등도 있어. 이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지. 그 갈등을 평생 안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좀 없었으면 하는 그 온갖 대립, 갈등,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런 사라지는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당연히 그게 사라져야죠. 그 사라지는 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감한다.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죠.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갈등 대립이라고 하는 그 망상 생각에 자기가 묶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묶여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실상을 체험한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라고도 얘기하고 그거를 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는 없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지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분별이 사라지고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분별이 사라지면 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나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실이라고 이름이 진실이지.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따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뚝 부러지고 그 분별이 한번 그냥 쑥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다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는 뭐 행동이다, 말이다. 이러면은 이걸 그냥 분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이치고 도리예요. 아, 이 책상을 두드리는 것은 이 법을 가르치는 거지. 전부 도리잖아. 어떤 도리가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도리가 있어요. 손가락을 하나 드는 거는 이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도리를 딱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경험이 되고 뭐가 느껴지더라도 이 도리가 있으니까 전부 그냥 일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이 한번 그냥 폭삭 깨지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생긴다고 할 것도 없고 사라진다고 할 것도 없고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다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걸 정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경험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지. 법을 가르치니 법을 드러내니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 분별을 한번 가두고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물마다 드러나 있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냥 그걸 얘기를 해주지 뭐하러 돌을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러고 뭐 호떡이라고 그러고 벽돌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라고 두드리기나 하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이러겠습니까? 그럴 법이 있으면 법을 갖다가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화엄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방편이에요, 방편. 근데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걸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이걸 또 이 모습을 쫓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모습을 벗어나서 대응을 하는 건지, 방편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이 일상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공부의 어떤 이 안목, 이런 걸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말만 가지고 유추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삶의 모습을 봐도 그 유추가 되죠.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분별망상 속에서 그냥 뒹굴고 살든 깨달아서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살든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 법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대승기실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심이문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작용을 해서 모습을 드러낼 때는 분별망상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그걸 이제 생멸문이라고 그랬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실상, 이 진여 자성의 이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는 분별하는 중생이나 분별에서 벗어난 부처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기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서는 이 꽃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꽃이나 이 시계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시계나 똑같은 겁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다르죠. 이건 시계고 이건 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걸 꽃이라고 그래야지 시계라고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본래 이름이 없어. 우리가 가짜로 이름을 붙여서 세간에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뿐이지 무슨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얘는 그 이름을 쫓아다니질 않아. 그냥 얘일 뿐이야.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똑같은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 교리에서도 이 불법을 얘기할 때 만법평등을 얘기하잖아요. 이 만법평등은 그러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이 세계는 이 만법이 평등해요. 이 세계는 평등해. 그럼 이 세계가 평등하다는 말은 뭐냐? 그냥 이 일밖에 없다는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어떤 소리로 드러나든 뭘 경험하든 그냥 오로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일 뿐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세계는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평등한 겁니다. 내 삶은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더 낫게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냥 티끌만큼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긍정하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냥 이 세계가 천차만별한 이 분별의 세계로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도 참 불가사의하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세계가 그냥 털끝만큼만 분별하면 이 중생의 세계로 그냥 온통 다 펼쳐져 버리는 건지. 그리고 그 털끝만한 그 분별에서 잠깐 벗어났을 뿐인데 그냥 이 세계가 똑같은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통째로 다 이 부처의 세계로 펼쳐지는 건지 불가사의해요.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하면 중생의 세계인 거고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면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게 한 물건도 없이 한 번 그냥 뚝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뚝 부러져야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뭐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확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다가올 때는 머리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뭐 가슴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는 아니야. 그냥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훅.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다가와 가지고 그냥 분별할 게 없어 그냥. 덕산 스님이 용담 숭신을 찾아갈 때는 남방의 이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가르치는 이 삿된 무리들, 자기가 그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이 삿된 무리들이라고 그래. 삿된 무리들. 이 삿된 무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용담 숭신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용담 숭신을 찾아가서 오히려 자기가 삿된 무리가 돼버렸지. 그래서 용담 숭신의 이 가르침에서 이게 한번 탁 다가올 때 덕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 이후부터는 천하의 노 스님들의 말씀을 뭐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던가. 이 뒷말이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자기가 이게 한번 이게 확 다가오면은 정말로 그 전까지는 저게 진짠가 가짠가 저렇게 얘기할 만한가 아닌가 정말 저런 일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갈등할 때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서 볼 때는 이 의심, 의문이 뭐냐면은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고 의문이에요. 이게 분명하면 생각할 게 없거든. 이게 분명하면 어떤 생각도, 옳은 생각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다는 생각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의문이고 의심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딱 분명하면은 생각이 없다니까. 분별이 없어요.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딱
통하기 전까지는 털끝만큼이라도 또는 뭐 99%는 뭐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1%든 0.1%든 저기 저런 일이 진짜 있어. 이렇게 의문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 그런 의문이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선지식의 가르침이든 아무 의문이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별이 없어. 맞니 틀린 이런 분별이 없어. 덕산의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부터는 천하의 노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 용담숭신한테. 이제 알아들었다 이 말이 알아들었다. 이 말 같지도 않고 이치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죠. 이제 막 발심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가르침이 앞뒤가 안 맞게 들릴 겁니다, 아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졸리기만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있는 거 볼 때는 또는 들을 때는 잘 안 들려요. 물론 이제 졸리는 이유도 꼭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마음의 이 긴장이 다 풀어지고 그냥 여유가 있고 뭔가 그런 게 없을 때도 졸리죠. 졸리는 이유는 그렇게 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꼭 재미가 없어서만 졸리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탁 한번 와 닿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이야기인데 뭐 자기 이야기. 자기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방편이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조는 척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일부러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일부러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제접을 할 때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뭐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하든 일부러 조는 척하는 이렇게 대응을 하든 똑같은 일이라니까. 좀 우리가 이 세간에서 듣기에 좀 반가운 대응은 좀 좋은 거고, 좀 투박한 대응은 나쁜 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사람이 처음 만났으면 좀 인사도 하고 이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간의 법도로는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좀 이렇게 친근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간의 일이고 지금 여기는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문답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출세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해도 그건 세간을 물은 게 아니야. 출세간을 얘기한 거지. 조는 척하고 대응을 하든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든 그냥 똑같이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문답은 테스트니까 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일이죠.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저 테스트인지 다 보이는데 뭐. 근데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 분별 망상을 쓸어내야 되거든. 그게 공부거든. 그래서 이걸 분별로 보고 있는지, 분별을 벗어나서 보고 있는지, 이 안목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죠. 설법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설법이 뭘 다 알아듣죠. 왜 저렇게 열을 내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뭔가 이 속뜻이 있는 것 같아. 속뜻이. 근데 이 속뜻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는 거지. 그 속뜻을 알아듣고 싶어서. 당연히 속뜻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 해도 그게 무슨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어떤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번 다가와야 되고 통해야 되고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거든. 이 화엄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장자의 기대 조는 척하고 있었어요. 임재가 말했다. 노 스님께서 졸고 계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제가 입장이 난처해요. 가끔 설법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까? 뭐 흘려 들어야 됩니까? 뭐 거리를 두고 들어야 됩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듣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 잘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볍게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물론 방편으로는 막 욕심을 내서 듣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듣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라고 그러고 좀 가볍게 들으라고 그럽니다. 방편이에요, 당연히. 너무 욕심을 내서 들으니까 사실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거든. 처음에 막 자기 힘, 의지, 뜻으로 밀어붙이면 완주를 못 해요. 중도에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지쳐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다른 공부나 뭐 다른 뭐를 하다가 이 공부를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눈이 번쩍 띄거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번쩍 띄니까 그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공부를 밀어붙이는 거거든. 근데 다행히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이게 체험이 돼도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들어도 안 돼. 한 달 들어, 두 달 들어, 세 달 들어 안 돼. 우리가 밀어붙이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건 다 일반적이고 보통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 사는 이 분별하면서 사는 이 중생들의 이 삶의 사이클이 비슷하거든. 첫 번째 사이클이 뭐겠습니까?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니까 우리가 애 낳고 이 100일 잔치 하는 것도 저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곰, 호랑이 동굴 속에서 이 100일간 쑥 마늘만 먹으면 사람 된다고 할 때도 100일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분별하는 사람이 자기 뜻 의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말로 이 큰 근기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호랑이는 뛰쳐나갔잖아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뭔가 하나를 결심해서 이 100일 동안 그 결심을 꺾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 이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곰은 그걸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100일 그렇게 밀어붙여서 안 되잖아요. 지치는 겁니다, 사람이.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오버페이스 한 거예요. 출발 때부터.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힘 빼고 들으라고 그러죠.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으라고 하죠. 방편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는 거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라디오 듣듯이 들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맞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 근기나 이 성격이나 하는 모습에 따라서 방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왼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른쪽으로 끌어 잡아 다녀야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한테까지 오른쪽으로 끌어 잡아 다녀 버리면 더 어긋나 버릴 거 아니에요.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 없다니까. 뭘 집착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욕심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아니지.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는 이 내가 없는 이 실상문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 실상문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선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깊은 산속 들어가서 이 초인적인 힘으로 수행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나도 좀 하고 싶어. 이유는 몰라. 왜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내 마음속에 이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갈증이고 어떤 목마름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거인 것 같아. 그걸 뭐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그거인 거는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원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생기면 분별하는 중생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분별이거든.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어 한다니까.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그거를 독창적이라고 그러고 창의적이라고 하고 성실이라고 그러고 노력이라고 그러고. 이 세간에서는 그래요. 뭔가 이 뜻이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그건 무능한 거지. 세우나 마나한 뜻이야, 그거는. 오히려 뜻이 없는 게 더 나아. 뜻이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그건 세간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뜻이 세워지고 목표라고 하는 게 희미하게나마 있다 그러면 그냥 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책을 읽든 주문을 외우든 뭐 사경을 하든 다리를 꼬고 앉든 뭐 걷든 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전부 유의고 조작이지.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고자 하는 뜻은 있고 원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뭐 털끝 하나 건들 수도 없고 털끝 하나 드러낼 수도 없고 털끝 하나 없앨 수도 없고 털끝 하나 얻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선지식의 이 설법을 듣는 겁니다. 결과적인 거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느낌이 없이 이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뜻과 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설법을 접하고 이런 공부에 인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리 그게 돌이켜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 내 느낌, 내 견해 하나도 내가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거구나. 이 발 하나 내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빨리 자각을 하셔야 돼. 근데 여전히 마음에서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싶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무력감이 오는 거라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심리만 꼭 있다고 하는 건 아니야. 아니, 설법만 들었을 뿐인데 그냥 일상의 분별이 점점 없어지고 뭐 편해지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면도 있다니까. 한 면만 절대 있질 않아. 그냥 이 설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었고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무력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어. 그냥 여기를 벗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이 설법을.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겁니다. 꼭 이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이거를 듣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말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때그때 묻는 분의 어떤 이 상태, 이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런 분별을 깨주는 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해서 들어야 되냐. 정신을 흩날리고 듣는 사람한테는 제가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들어가지고 언제 깨닫겠냐고. 틀어놓긴 틀어놨어. 근데 뭐 유행가 듣듯이 그렇게 듣고 있으면 그게 법문이겠습니까?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이 욕심으로 집중해서 듣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들으라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 화상하고 임재 스님하고 이 선문답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게 해요. 한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예. 노 스님께서 졸고 계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임재가. 조는 척 하는 그걸 보고, 노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 천하의 선지식이 이 말이에요. 이 천하의 선지식이 그렇게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거든. 임재가 지금 그 말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학인이 이 법을 묻고 이거를 탁마하고 이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천하의 선지식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지금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뭐 밥이나 먹고 뭐 이러고만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엄화상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게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화상이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훌륭한 성격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랬어요. 역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기 이 학인들끼리 모였으면 법 얘기해야지 뭐 졸고나 있고 뭐 세간에 흘러가는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유행가나 따라하고 있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뭐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니까 임재가. 그러니까 화엄화상이 그런 거지. 역시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겁니다.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면서 던져본 겁니다. 이 미끼를 무는지 안 무는지. 이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미끼를 물어버린 거지. 임재가. 자기를 긍정해 주는구나. 역시 이 공부하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비꼬는 건데 사실은. 비꼬는 게 맞잖아요.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뭐가 있다고 이 공부와 공부 아님을 나눠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졸고만 있습니까? 왜 밥만 먹고 있습니까? 뭐 이러고 임재가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지금
무슨 뭐 가르침을 얘기하고 가르침 아님을 얘기하고 세간을 얘기하고 출세간을 얘기하고 학인을 얘기하고 그냥 세속을 그냥 사는 중생을 얘기하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는 공부도 없고 공부 아님도 없고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역시 훌륭한 성격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엄화상도 에, 이 학인을 이렇게 제접하는 이 능수능란한 이 선지식이다 이런 게 이 한마디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 안목이 아주 깊구나.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거죠. 대응하는 이 한마디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임재가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 화엄화상은 그렇다고 쳐. 이 미끼를 임재가 물지 말지, 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임재의 눈은 어떤지. 근데 임재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차를 끓여서 노 스님께서 드시도록 하여라. 임재는 임재예요. 역시 훌륭한 선객은 확실히 다릅니다. 화엄화상이 아까 임재한테 했던 이 말을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말은 똑같은데 뜻은 달라요. 화엄화상이 했던 말하고 제 말은 똑같지만 뜻은 달라. 임재는 이 미끼를 물지 않아요. 이걸 긍정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임재는 말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자야, 이 차를 끓여서 노스님께서 드시도록 하여라 이랬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자를 불러서 뭐 얘기를 한 건데 뭐 시자를 동원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 뭐 수백만 가지나 되는데 임재가 이 당시에 이 대응한 거는 시자야 차를 끓여서 노스님께 대접하여라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물론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죠. 그냥 그 화마상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 날이 찹습니다. 옷깃을 잘 여미십시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죠. 스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누우십시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 졸고 있었으니까. 화엄이 이에 윤화를 불러 말했다. 셋째 자리를 이 스님에게 내주어라. 화엄화상이 아주 뭐라고 그러죠? 이 풀기 어려운,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서 제시를 했는데 임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 함정을 그냥 딱 통과해 버리니까 윤화를 불러서 셋째 자리를 내주라고 그런 겁니다. 보통 이 선문, 이 선종에서는 제 1자, 2자, 3자 이렇게 부를 때는 제 1자는 우리가 수자라고 그러죠. 수자. 머리 숫자 써서 수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이 자리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이 반분자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앉는 어떤 의자, 자리죠, 자리, 의자.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도 이 설법을 하는 이 법당,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설하는 곳을 법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을 모신 집은 불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불교가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 법당하고 불당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불당에서 막 법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법도 하고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게 합쳐진 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당이라고도 하고 법당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부처님 모셔져 있는 그 집을 뭐 어떤 사람은 불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법당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종에서는 그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법을 설하는 이 집을 법당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도 안 모셨었는데,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제 집을 지어서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불당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불당보다도 법당이 선종의 절에서는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종에서는 그게 살아있는 선지식이 법을 설하는 이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당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빈 의자였습니다. 빈 의자, 자리. 빈 의자 하나 있는 그게 이 법당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빈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닌 거예요. 이 법을 설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의자 하나가.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 설법을 하실 때도 앉는 의자, 이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섭이 이 법회 시간에 늦게 왔는데, 물론 야외 법회였어요. 늦게 왔는데 이제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승단에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수자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장로. 장로라는 말도 이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에서 쓰는 이런 장로라는 말을, 물론 불교에서만 쓴 건 아니죠. 불교에서 썼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도 장로라는 말을 썼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거를 쓰고 있는 건데 장로다고. 이 선종에서도 장로라는 말을 썼죠. 그럴 때는 하여튼 그 문화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수자나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게 좀 뭐 역사적으로 근거가 뭐 근거라기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런 뭐 의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섭이 늦게 왔을 때 이 세종께서 가섭을 불러서 자기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가섭을 앉힙니다. 그게 이제 이 반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의 가르침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선의 가르침을 선종해서 세 가지로 내세우잖아요. 꽃든 거하고 반분자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가섭이 일주일 만에 오니까 관뚜껑을 밀고 발 하나를 이렇게 내려뜨린 거, 이 세 가지를 선의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도 이게 있었나 봅니다. 이 수자다, 이좌, 삼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자는 잘 이제 맨 앞에 앉고, 그러니까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뭐 저희 선원이나 제 스승님이 하고 계신 선원에서는 이 자리 가지고 뭐 1자, 2자, 3자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셋째 자리를 내주라고 이럴 때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어떤 이 모습 지어진 자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목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목을. 예. 이 두 번째 자리가 석이거든요. 석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어떤 이 문화에서 이 핵심적인 거. 이 첫 번째는 수자, 두 번째 자리는 석이, 세 번째는 장로를 도와서 장로를 도와서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은 이 선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지식을 도와서 뭐 이렇게 선언을 이런 법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거니까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만큼 이 안목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를 내주어라 이 말은. 그리고 임재가 지금 이 화마상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세 번째 자리를 내주어라 이거는 꼭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셋째 자리에서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목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추었다 이 스님이 뭐 이런 거죠. 내용이 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어렵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선문답이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르는 입장에서 묻고 답하고 이러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이 분별을 딱 끊어주는 뭐 이런 이 방편을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중법회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안목이 있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는 정말로 이렇게 조금 미끄럽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같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대응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대중법회 하기에는 조금 교재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교재로서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저희가 임재어록을 가지고 하니까 뭐 이걸 뭐 그렇다고 놓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말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좋고 싫고 이러면은 벌써 이 분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늘 그냥 이 눈앞에 이 분명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리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을 만한 말에도 그냥 딱 보여요. 그게 함정임이 딱 보여. 함정임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그냥 함정인데도 그 함정에 조금도 내가 빠지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딱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그 힘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온갖 일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되는 일 중에서는 뭐 심각한 일도 있고 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도 있고 뭐 심각하다 그러면 뭐 죽을 병 걸렸다든가 뭐 어떤 자기 가족 중에 뭐 큰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건 좀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 게 다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만이 함정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안목을 날카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날카롭고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되는 그런 함정들에도 우리가 빠지질 않는 거거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안이라든지 이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야. 이 말에서 벗어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삶에서 경험되는 그 일들도 전부 말이거든. 실은 말이잖아요. 큰 사고가 났어, 큰일 났어, 다 말이잖아. 이 큰일 났어 하는 순간 이 큰일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 느낌이 전부 말로 그려집니다. 두려움도 전부 말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이 날카로운 함정은 우리의 어떤 미세 번뇌나 이 미세 아르마리를 계속 이 벗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공부거든. 이 공안은 딱 그런 거예요. 공안은.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 있는 거죠.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뭐 쇠약해져 갈 텐데. 근데 그런 모든 일이 다 그냥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이거 방편인데 맞지도 않은 방편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한 거지. 늘 그냥 이 분명한 이것만이 분명한 거야. 하여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가 그런 힘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꾸 물어요. 아니,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떤 효과나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 근데 왜 일상생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거든. 그건 일상생활에 적용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그럼 왜 그런 갈등이 있는 거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부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둘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게 그냥 딱 하나로 그냥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이거는 뭐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게 그냥 하나로 초점이 딱 맞아버려야 돼요. 하나로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이 공부의 힘으로 뭐 어떻게 뭘 적용할 어떤 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사라져 버렸는데 뭐 세간에 뭘 적용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이 물으시더라고. 도반들께서. 어떻게 이 공부의 힘이 왜 이렇게 세간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건 자기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과 이 세간살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세간과 출세간이 그냥 딱 하나로 이렇게 초점이 들어맞아 버려야 돼요. 그럼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는데 출세간도 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뭐 세간을 어떻게 뭐 적용하니 많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한번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종교든 한번 보세요. 이 종교, 이 공부한 힘으로 이 세간을 이렇게 저렇게 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세간과 출세간이 있는 거지.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간과 출세간이 없는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이 없는데 무슨 이 법을 가지고 이 세간을 어떻게 뭐 불국토를 만든다더니 뭐 향기롭게 한다더니 이거 전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간에서는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사는 것보다 좀 그렇게 남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세간에서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 봐야 그건 세간의 일이에요. 종교가 아니지. 종교는 이 세간과 출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야신경에서 표현을 하듯이 이렇게 딱 붙어버린 겁니다. 붙어서 이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떼낼 수가 없어.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떼낼 수가 없어. 이렇게 딱 붙어버려야 그걸 이제 초점이 딱 맞는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건데 초점이 딱 맞아야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세간의 일은 그냥 저절로 쫓아오는 겁니다. 늘 알맞게 드러나고 초점이 안 맞으면 이 틈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분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마구니가 침투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애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구니가 침투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마구니가 침투할 틈이 없거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다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법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졸고 있다. 뭐 차 끓여서 노스님께 드려라. 그냥 우리가 일상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하는 이거고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 그냥 이 일